오늘은 우리가 외쳐야 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로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쉽게 흔들리고 쉽게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상황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까요? 물론 믿음이 적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기를 합리화시켜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그 병이 찾아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약해서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답은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명히 할 때에 비로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더 선명해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는 뜻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목자와 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것은 양이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양은 온순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이빨이 무섭든지 뿔이 사납든지 잘 달리든지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빨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뿔도 튼튼하지 못하고 성품적으로 순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해칠 줄도 모르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거기다 양의 눈은 심한 난시 때문에 앞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보다 앞서가는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이라고 우리의 모습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쓰여질 당시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풀보다는 광야가 더 많았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양들에게 목자의 존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항상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양은 목자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는 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학을 하던 어느 목사님이 양치기들의 삶과 양떼들의 생태를 알기 위해서 한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기상변화로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양들을 동굴로 피신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는 동굴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 무리의 양떼가 한 동굴 안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들이 섞이게 됩니다. 목사님은 비가 그치고 떠날 때 어떻게 이 많은 양떼들이 서로 섞이지 않냐고 자기들의 목자를 따라갈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문이 너무나도 쉽게 풀리더랍니다. 폭풍우가 그치자 양치기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 나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한 무리의 양떼들만 일어나서 그 목자를 따라가고 다른 양떼들은 그대로 동굴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양에게는 목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양에게 유일한 희망은 목자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목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재물이 목자가 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재물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재물 얻을 능력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공급의 요소이지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목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목자가 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경험이 목자가 됩니다. 경험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은 삶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삶에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경험이 결단코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만큼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능력을 목자로 삼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능한 것보다는 능력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도 한계를 만나기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지혜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숱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은 나는 바랄 것이 없다, 즉 만족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넉넉하게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은요, 쌓아놓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곳간에다 가득 쌓아놓고 양은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넉넉하게 쌓아놓고도 부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보다는 욕심과 불평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족함은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족함의 문제는 누가 인생의 목자이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즐겨하는 트위터에 올라왔던 어느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깨달았던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먼저 그 목사님의 글을 제가 부분적으로는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행방불명됐던 젊은 교인 하나가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새벽 그 교인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게 되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했을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다가 이런 글로 다음과 같은 글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원망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치유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을 때 가장 비참한 버림받음이 아닐까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목사로 살아오면서 참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파도 아픈 척 하지 말고 힘들어도 힘든 척 하지 말고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절규야말로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심을 확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만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상황이 항상 행복하고 좋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의 상황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던지 시편 6편 6절 말씀에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설상가상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어주시기에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넉넉한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이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나를 축하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그런 무리들도 있지만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삼키려는 악한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세력들은 우리의 가정으로도 침투해 옵니다. 우리의 일터로도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도 침투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노래하며 그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의 초점은 언제나 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실제로 양 같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저주와 죽음을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시고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 말은 결단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로 아픔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구원의 목표에 이르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 환희 크로스비의 고백입니다. 이 환희 크로스비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6살 때에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안은 매우 가난했고 아버지는 그녀가 1살 될 때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이 환희 크로스비도 시력 장애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지은 찬양의 가사가 무려 9,000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3편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가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양 우리가 즐겨하는 찬송도 바로 이 여인이 작시한 것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 찬송도 바로 이 환희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른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도 바로 이 여인이 만든 찬송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시력장애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사형통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희 크로스비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그녀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아픔이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사형통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 내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기에 여호와 로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에 만사가 형통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공식을 새롭게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만사 형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한 신앙의 공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플러스 나입니다. 예수님 더하기 나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니꺼로 만사 형통입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예배 순서 옆날에 제가 몇 주 전부터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Walking with Jesus. 예수와 함께 걷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로 가리.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기에 만사 형통함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언제나 플러스 더하기 예수님이 계시니,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그 상황은 쉴만한 물가 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빌립이 얼마나 여러분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먹여라.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우리에게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벌써 계산이 앞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가, 누가 혹시라도 가진 것이 있나 찾아보라 했을 때 어린 소녀로부터 물고기 2마리 또한 떡 5개를 받아 들고서 주님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빌립의 실수는 그 계산 속에 예수님을 넣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우리의 신앙의 공식이 좋을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는 그 계산 속에 예수님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내 인생의 계산에 나의 목자시는 예수님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구절을 늘 사용해야 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내세우는 잡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고 하나님을 더하게 하는 신앙,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꼭 잡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경이 다가와도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을 주장하면 하나님은 거짓이었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말씀대로 그 일을 지어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없어,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어려움만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 플러스로 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반드시 주님 때문에 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야. 나는 주님 때문에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늘 예수님 앞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말에 능력을 주신 주님은 그 말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고난은 여러분 해석을 다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 그에게는 그 죽음의 골짜기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플러스가 되면 만족합니다. 내 삶에, 내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속에 하나님이 플러스가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나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나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또는 누구에게가 축복을 하고 권면을 해주고 싶을 때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많이 묵상되어지고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장례식에서도 이 말씀이 읽혀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성경 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초장이고 우리의 삶의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영성일기를 통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함의 투성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답답한 상황들이 제 안에 밀려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복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어느덧 내 영을 소생시키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목자 되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목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감사한 뿐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목자가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태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외쳐야 할 그 이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외침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 가운데 외쳐야 할 하나님의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